있어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의 제목, 진정한 그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터득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또 복의 근원 되신 찬송가 1장 회의 찬송으로 금년에 부르는데요. 만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빌립보 4장 4절 또 6절 7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의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아주 억지로 그 책임을 의무를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마지못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이어서 6절 7절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항상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즐거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아니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면의 세계에 정말 그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주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때 우리의 그 일상생활 또 신앙생활이 활력을 얻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 넘칠 때 일이 힘들지 않으며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대상 12장인데 거기 40절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민족에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었던 과정, 원인 그러한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 목표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4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음이더라. 그 기쁨이 있었던 과정은 지금 12장 1절부터 우리가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12장 1절부터 37절
그 부분을 또 읽어볼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기쁨의 과정과 비결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 이런 무슨 그림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기저기 검색해 보면서 여기 그 화면에 보면은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여기 했는데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고서 우리들도 이 시간에 그것을 한번 이렇게 얼굴을 요걸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모양대로 한번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꾸며 보세요. 요걸 따라서 하나 둘 셋. 요 말이죠. 이 행복과 기쁨이 정말 차고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간 관계상 38절부터 40절만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보면은 1절부터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기쁨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1절부터 37절 그리고 38절부터 40절 그것을 전부 통틀어서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 마음이 한 마음으로 통일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그들에게 있어서 한 마음 통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읽은 38절에서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 1절부터 37절에서 12족속 12지파 38절 시작하면서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그랬는데 이 모든 군사 속에 12족속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마음이 통일이 돼가지고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야가 이렇게 나라가 늘 혼란스럽고 그렇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데 꼭 공산주의여야만 그런 게 아니라 100%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드는 이것이 여기에 지금 역대상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추종하고 한 마음으로 다윗을 이렇게 받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나? 23절부터 37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12지파가 한 지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전체가 다윗을 따라서 추종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12지파 그것을 보면은 24절에서는 유다 25절에서는 시므온 자손 또 29절 30절 내려가면서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이렇게 해서 12자손이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그 특징이 싸움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추종하였고, 시몬 자손 중에서는 싸움을 하는 큰 용사들이 있었고, 여기 레위 자손은 12 족속에는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별도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주도하는 그 아론 제사장의 그 감은 이러한 것들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인데요. 그들도 또 다윗을 추종하였고, 29절에 베냐민 자손이 숫자는 적지만 다윗을 추종하였고, 에브라임은 또 유명한 큰 용사들이 구성되었는데 다윗을 추종하였고, 이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또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각각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고, 또 이사갈 자손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형제를 통솔하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7번째 스불론 자손, 단 자손, 아셀 자손, 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했어요. 납달리 자손들은 지휘관이 있었고 그들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을 보면은 싸움을 준비하고 싸움에 승리하는 힘이 있고, 또 지도력, 청제를 통솔하고, 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그들은 정말 창과 방패를 가지고 다루는 방법을 알았고, 그들 중에서 지휘관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그 족속들이 모두 다윗을 추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통일성이 있었고, 다윗을 추종함에 12지파가 한 지파도 반대함이 없이 모두 추종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12장 1절부터 22절에는 다윗을 도운 그 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좌우의 손을 놀려서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다. 우리 평범한 사람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는데, 이 다윗을 도운 이 사람 용사들은 왼손 오른손을 다 쓰고서 한쪽으로는 물매도 던지고 또 필요할 때는 화살도 쏘고, 이것은 아주 화살을 쏘는 양궁, 군사로서 뛰어난 군사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방 민족과의 싸움 또는 영적인 싸움에서 양손이 기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고 계속 인기를 끌고 뭐 이러는데, 오늘 새벽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이름이 있고 실적이 좋은 것은 왼발 오른발을 다 사용을 해서 꼬링을 넣고 이렇게 공을 잘 못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왼발이고 왼발, 오른발이고 오른발 하나만 하는데, 이 양발을 다 쓰는 거, 또 양손을 다 쓴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이런 전문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8절에 보면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이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이것이 말하자면은 한국으로 말하자면 무슨 707 부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특수 훈련을 받은 뭐 공수부대, 뭐 낙하산 부대, 아주 특수 훈련을 받은, 미국으로 말하자면 무슨 FBI 무슨 첩보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 이런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합쳐져 가지고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지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들은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내의 사슴 같으니, 이들이 참 뛰어나게 발이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랐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우물도 없고 물도 없고 목이 컬컬하게 말랐는데, 내가 목이 마르다 하니까 물을 구할 것은 적진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그 지형에만 우물이 있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가가지고 물을 떠야 되는데,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물을 떠다가 다윗의 목을 죽일 수 있는 물 한 잔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그 군사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이 목마르다고 할 때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서 물을 빌어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그것을 받으면서 어떠하였습니까? 어떤 목에 힘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군사들로부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떠받드는 군사들이 있다니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받으면서, 이 물은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적진에 가서 또 그 피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인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먹겠는가? 병사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떠온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먹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목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먹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다윗은 병사들을 존중하고 또 병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들 중에 아주 미약한 자도 100명을 감당하고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큰 자는 또 천부장이라고 해서 1000명을 감당하는,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합류했던 것입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을 감싸시니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입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 대해서 21절과 22절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큰 용사이고 군대 지휘관이 그곳에 또 섞여 있었습니다. 이 12지파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정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다윗을 돕고 다윗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소수의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주변에 나를 돕는, 나와 힘을 합쳐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도우미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큰 규모가 왕성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알차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더 큰 데는 자꾸 비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러한 점도 있지만은 규모가 작은 교회는 교회대로 이것이 계속 발전하고 번영을 하면은 우리도 그러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여러 주위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적인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합류하여서 다윗을 돕고 세웠던 것처럼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교역자는 교역자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 한두 명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러한 면이 물론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지만은 또 그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금요일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 매주일 아침 또 청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또 주일을 위해서 장을 보고 주일 점심때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메뉴를 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또 주일에는 예배가 끝나면은 그 재정부가 있어가지고서 또 그것을 집계를 하고 예배 시간에도 물론 이런 찬양대 또 대표 기도 담당 또 주일학교 사실은 주일학교도 이 평신도 중에서 또 교사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교사를 자원해가지고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 가르칠 수 있는 사실 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자원하는 사람,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자가 지금 이렇게 사실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자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교육할 때에 더 거기에 그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것을 깨닫고 느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과정, 훈련 과정 그러한 것을 받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늘 변화되지 않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늘 그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변화가 일정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이켜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는 숫자가 적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한 것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제자훈련원에 신청을 해서 제자훈련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편안한 위주로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는 거기에 참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해서 모셔와가지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든지, 전도할 그런 생각과 능력과 열매가 없으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그것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제 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윗을 12지파가 통일이 돼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는지, 우리 이제 진정한 행복과 기쁨에 있어서 한 마음 통일이 필요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모여들고 다윗을 돕고 다윗을 떠받들고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비결이 뭐였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40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의 그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 36절은 말하고 있는데, 새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새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서 나를 실망시키고, 그때 지금까지는 수년 동안 그렇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를 배반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슨 상담학을 전공하고 정신신경과를 전공을 하고 TV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방송을 하고 사람 이름도 매스컴을 타서 유명하지만 그 상담을 받은 사람이 불과 1, 2년 있다가 자살을 하고 죽어가지고서 또 신문에 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학문을 전공하고 내가 아무리 상담을 잘한다 한들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가마라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삶의 기쁨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익하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세상의 어떤 베스트셀러, 세상 소설가 그들이 쓰는 그런 작품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의 습관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4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입니까? 왜 기쁨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땅에서 도저히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피가 죄를 없애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없애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구원에서 나오는데 그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겨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므로 평화가 회복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볼 때 연합과 통일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한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감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이것이 성령의 강하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